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11절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통치자들과 인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자들이죠. 이 권세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이들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 자들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자들과 인자들, 이 권세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오늘 통치자들과 인자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공의는 공평한 도리를 말하는 거죠.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옳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이기에 마땅히 이 땅에서 공평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공평한 삶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옳고 바른 모습과 옳고 바른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런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빛된 자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오늘 본 말씀에 시편 저자가 왜 탄식을 하냐면 아직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탄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당연히 공평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직도라는 말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시편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시편 저자의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심경이 어떤 심경이냐면 아직도라는 이 말 속에는 답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다. 당연히 공평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인물들 또 야당의 인물들, 이 권세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진짜 답답하네. 어떻게 저런 분이 공직자가 되었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모두는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입니다. 권세자들인 우리가 공평한 것과 옳고 바른 것을 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서 여기질까요?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권세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 보면서 답답하네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답답하게 여기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 답답한 신경을 어떤 식으로 던지냐면요, 뭐 저런 기독교인들이 다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자들로서 이제 공평과 정의를 행함에 어찌해야 되냐, 1절 말씀대로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잠잠하냐 하는 말씀처럼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아직도라는 이 말은 또 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적에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권세자들로 세움을 입는 순간 그 즉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받은 것이 어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오늘 이 새벽에 오기 전 1시간 전에 그 권세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받은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수개월 전이 아닙니다. 오래 전이었고 수십 년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적에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적에. 물론 공평과 정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평하지 못한 삶과 옳고 바르지 못한 삶으로서의 그 삶이 더 많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적했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공평과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직도라는 이 말씀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권세자로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11절 말씀대로 11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가 가깝죠. 그때가 되면 심판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권세자들로서 공평한 삶과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그 말은, 그때라는 이 말이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이라도 권세자로서 공평한 삶과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잠잠하지 말고 행해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58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당연히 공평한 모습으로,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은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평한 삶의 모습, 옳고 바른 모습과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하면서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개업을 했던 그 가게가 막 이렇게 가게가 막 성장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가게가 어려워진 거예요. 다행히 지금까지 그 가게가 조금씩
빚은 올라갔지만 가게 문은 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게 빚이 올라가니까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힘드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회자인 저한테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참 힘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딱 하는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도 아팠지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했냐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참 가게 꾸려나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요즘 로또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동시에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있으니까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라고,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리시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왜 복을 안 주시겠느냐고,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옳고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옳고 바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시라고. 로또 복권은 말이 아니다고. 그거는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것이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처지와 행편이 정말 우리가 옳고 바른 모습, 그 기준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공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벗어난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것 같다, 이런 것이 바른 것 같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세상에서는 옳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허황된 것을 꿈꾸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입은 자로서는 마땅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에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오늘 11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라는 이 말씀을 믿고 공평하고 옳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들임을 기억하며 공평과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잠잠히 있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 공평과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그때에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상으로 갚아주심을 믿고 감당해 나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겸손함과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힘에 있어서 끝이 없음을 알고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의 태도와 행동과 말에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